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요단은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부끄러움, 험난한 세월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기껏 요단에 도착해서 강을 건너려고 하니 한창 강물이 깊고 폭이 넓어진 시기였습니다. 거칠게 일렁대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막막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 요단에 도착했을까? 조금 더 일찍 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늦게 왔더라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도대체 얼마나 여기서 기다려야 할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며 3일을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사장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기 시작하면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내립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엄연한 군사적 행동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작전에 대한 설명이나 준비 없이 그저 성결하게 하라 라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첫째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절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커녕 요단강 앞에서 갑자기 너나 할 것 없이 빨랫감을 가지고 열심히 옷을 빨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래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하면 당장 무슨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도 아니고 내일이나 되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고 제사장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모자라서 또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의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입성하느냐 마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리고 사람들의 동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통치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야 하는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물을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추고 물줄기가 끊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저 제사장들은 물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 바로 나의 요단강이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3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고 말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3일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모하게 강물에 발을 담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 그나마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행복마저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 초조함.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한 상상력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내일을 미리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아시고 요단강 너머의 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길, 이끄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